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인 줄 알아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알아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무릎을 꿇고 십자가 그 아래 하나님 오늘도 죄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건만 여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 내 아집과 내 누구마로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서 있었던 주여,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부끄럽고 추한 것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민족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우리 35번 교동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주여.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아버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아버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늘 약하고 미련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주여.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주님.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 마음에 담고 머리에 새겨 담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아멘.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무너진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원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아버지.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복음의 나팔, 평화의 도구, 사랑의 주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해외 세우신 60만 개 교회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교회가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아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술을 정케 하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질병으로 고난 근심 걱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아멘.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주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며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만남의 복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게 오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참 죽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상황들을 볼 때에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지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 어렵게 시작이 되지만 왠지 금년에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개혁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적폐청산입니다. 그가 적폐청산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가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멀어졌던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이 교회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동안 중단되었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제사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척결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특히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노뱀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소를 만들어버렸다. 완전히 우상을 척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우상은 없는가? 이 우상을 다 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상을 척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18장 7절에서 9절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앞에는 우상을 다 척결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잘 될 때에, 성공할 때에, 내가 잘 나갈 때에 조심하셔야 되고 더 겸손하셔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는 시험에 오는 고난에 그대로 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4년 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 아수르 사내립이 그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포위를 당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견뎌보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함께 왕이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18장 11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 12절에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이 낳는 열매예요. 교만은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제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블레셋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강했다고 하는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손을 잡고 있는 연합군을 격퇴해 버립니다. 이게 아수르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승승장구의 기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쪽 유다의 이제 성읍 하나하나를 잠식하는데 무려 46개의 성읍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예요. 그때의 20만 명이라는 그 청년들, 또 능력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히스기야는 46개의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 상황 앞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랬던 것과 같이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요구하라. 이렇게 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막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돈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원하는 게 물질이죠. 돈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네립에게 바짝 엎드려서 요청한 게 뭐냐? 살려달라. 그럼 무엇인지 요구하면 내가 다 조공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에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은 3,0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억에서 30억입니다. 그러면 은 3,0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이미 왕궁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면은 왕궁의 보물을 다 긁어 모읍니다. 다 긁어 모아서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깁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성전 문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은 3,0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걸 받고 아수르가 더 이상 침략 중단했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세상과 무언가 타협하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히스기야가 갖다 바친 은 3,0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로 막강한 무기를 만듭니다. 더 군사력을 키웁니다. 더 막강한 군대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이제 히스기야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 내가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다가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것이 큰 오류였구나 깨닫게 되고, 국력은 힘이다 그러죠. 힘을 기르자 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전쟁에 있어서 어쩌면 물의 근원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을 해버리는 이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아군에게는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를 딱 씁니다. 수로. 이거 엄청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잘한 거지요.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지하수 수로를 팔 때요, 그 수로를 팔 때 S자로 팝니다. 이렇게 S자로. 그리고 높이는 2m입니다. 2m. 그리고 폭은 80cm입니다. 이 수로의 길이가 약 570m인데 570m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 당시에 이 수로에 대한 기록을 해놓았던 비석이 지금 터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예사로 본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적을 막기 위해서 수로를 팠던 그 기록의 비석이 지금 있는데, 그 기록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쪽은 세겜에서부터 파들어가고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파들어갔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막아서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최장비를 동원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공사를 당시 했어요. 인간의 힘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물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아군에게는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물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물의 끝이 못을 만들었어요. 그 못이
여러분이 성지순례 한 분은 본 못이에요. 그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히스기야가 물 공급을 해서 팠던 우물이에요. 그 외에도 히스기야는 성을 든든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아수르가 침공을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돈으로 온갖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총동원 했지만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7장 7절에서 쭉 보면은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요, 잘 보십시오. 돈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 그 군사력을 키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대단하지요? 정신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리더십이 뭐냐, 그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굉장히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군사들에게는 채찍을 가지고 채찍만 가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기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 중에 하나가 군인들의 사기 있잖아요. 사기입니다. 이 정신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승리해야 됩니다. 특히 역대하 37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더라. 정신무장입니다. 정신력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의 힘, 인간의 노력, 그리고 중요하다는 정신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허사였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은 그 침략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끝내지 않았어요. 사네립 유다 침공은 그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전술과 정말 그들에게 용맹스러운 그 장수들이 그 사네립 왕의 주위에 둘러 있었던 겁니다. 참모들이. 그 중에 가장 명색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말에도 능하고요, 그 히브리어에도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 랍사게예요. 랍사게.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모든 군사력, 장수들, 그 중에 랍사게를 앞세웁니다. 랍사게는요, 굉장한 언변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휘벼 파는 사람이에요. 그 랍사게를 앞세워서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썼지만 이거 다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심리전을 펴는데 세 가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기에 19절에서 20절 쭉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지요. 유다에게는 더 이상 의뢰할 자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아수르에 맞설 왕대국은 강대국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유다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자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33절에서 34절까지가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 랍사게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상을 척결해 봤지만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심리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25절에 보면은 이 랍사게가 한술 더 떠서 비꼬는 말을 합니다. 비꼬는 말을 해요. 아수르가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18장 17절 18절 쭉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대변을 받아 먹고 연명해 갈 것이라 아주 유다를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장 32절에 쭉 보면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하나님도 의뢰하지 마라, 빨리 항복하라, 항복하면 좋은 땅을 주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장악했는데 한 번도 좋은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풍요롭게 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은 전부 거짓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자, 이러한 보고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받는 보고가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기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우리 바로 가까이 왔는데 계속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는 이 보고를 히스기야가 받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보고를 받게 됐을 때가 바로 히스기야는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돈으로 안 된다. 인간의 노력, 힘으로 안 된다. 정신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여러분 거기에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다 읽고 깨닫는 것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알아서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다는 것은 기도라 그랬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돌아갔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왕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쭉 나오죠. 이들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냈더니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줘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심리전을 폈지만은, 사내립은 그 친서 이사야가 보내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승리의 비법입니다. 적을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랬죠.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말씀을 펴놓은 겁니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아수르 사내립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수르 사내립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됐고, 인간의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정신력으로 버텨보려고 그것도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그 군사력, 그 막강한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밤에 18만 5천을 일순간에 쓸어버렸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단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이 아수르 군대가 일순간에 멸망시켜버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년 동안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이제는 끝이라고 했던 이 문제들이 히스기야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스러운 일들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끝이다, 끝났다고 할 때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18만 5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 18만 5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드시죠? 견디고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내 힘, 온갖 힘을 다 써봤잖아요. 그리고 좋은 책도 읽어보고 좋은 강의도 들어보고 정신력을 길러보았잖아요. 그것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일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고.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요 살 길이라고. 이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주여,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에 옮겨서 10년 20년 묵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앞에 당면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예배를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일 새벽 예배는 종전과 같이 꼭 참석해 주셔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에 주보에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잘 읽으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미 집사님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 아주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권사회에서 여러 가지 건어물 등등을 판매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설날 선물할 때가 있으면 이용해 주신다면 이 또한 선교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주 우리 교회 사업장은 커트맨입니다. 우리 오늘 유창년 형제도 오셨는데 남자 머리 전문을 깎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28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예수 앞에 날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함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또한 서원이 있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